다 모두가요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렇잖아요. 나는 불행하고 싶다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누구든지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정작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2025년 그 국민 총 생산이 GDP인데 그 GDP가 얼마냐면요 1조 8,590억 달러예요. 이것을 환화로 환산하면 얼마냐면요 2,723조 원이에요. 사실 이건 감이 안 와요. 우리 가운데 우리 1년 예산이 얼마냐? 우리 1년 예산이 728조거든요. 그러니까 1년 예산이 2026년 예산이 728조인데 국민들이 전체로 생산해내는 것은 한 4배 정도가 돼요. 2,700조가 되니까요. 한 4배 정도가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그 국민 총생산이 높냐? 약 한 12등 정도 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전체 한 우리 대충 얘기하면 한 150개 나라에서 한 190개 나라가 있는데 전 세계에 그 중에 우리는 12등을 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잘 살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전교생 한 150명이나 190명 될 때 12등 정도 하면 그래도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우리는 정말 잘하는, 잘 사는 동네에 살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행복지수가 150개 나라 중에 몇 등 정도 하느냐? 여러분 몇 등 정도 할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한 12등 정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행복지수가 참 안 됐지만은 50등이에요. 50등.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돈과 물질과 행복이 비례하지는 않구나. 아니, 돈 많은 게 전 세계에서 등수로 나누면은 우리가 12등이면은 그 돈으로 행복을 따진다면 우리는 최소한 12등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12등이 아니고 무려 한 4배에서 5배 뒤에 물려져 있는 50등이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요. 신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돈으로 잠은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여러분 좋은 집 살 수 있잖아요. 저 시제 가면 자이 좋은 집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돈으로 행복한 가정을 살 수는 없어요. 돈으로요 이 시계 살 수 있어요. 돈으로 시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돈으로 시간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권속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인생에 돈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돈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 이렇게 딱 이 꼬르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시편 1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의 떡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시편이 전체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시편은 전체가 5권으로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다. 권으로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시편 제1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 제가 읽을 때 의도적으로 시편 제1권 1편 1절 읽었어요. 자,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자, 시편 1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1편은 1편부터 41편까지.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가 2권. 3권은 73권부터 89편까지가 3권이고,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가 4권이고, 그 다음에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5권이다.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다. 그럼 왜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냐?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줬어요. 모세오경이 몇 권이죠? 모세오경이 몇 권이에요? 5권. 5권이에요.
그러면 모세 오경을 받아서 살아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 영광의 찬송을 몇 건으로 한다고요? 5건을.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5건 주셨으니까 또 그 말씀 율법대로 살아가 보니까 하나님에 향하여 5건의 찬송을 만들어서 드린 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시편 전체는 150편으로 되어 있고 시편은 150편을 5건으로 만들어 놨다. 근데 시편의 이 대표시 150편 중에 대표 나와라 라고 하면은 시편 1편이 대표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을 떡하니 만들어뒀죠. 그리고 시편 전체를 마치 약탕기에 넣어갖고 약을 짜는 게 있잖아요. 약을 쫙 짜면, 한약 짜는 것처럼 쫙 짜면 거기에 딱 하나의 단어가 나와요. 그 하나의 단어가 뭐냐면 복이에요. 복. 우리가 말한 행복. 자, 그래서 시편은 전체적인 판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권석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편에 참 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복한 사람아. 예. 우리는 이제 이 히브리어 원전은 이 행복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번역하기를 우리 개역개정사판은 복 명사로 번역했어요. 행복한 사람아, 이 감탄사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시레 하이시, 아시레 말은 행복한 사람아, 행복하다, 행복하도다, 참 행복하네, 이런 말이에요. 행복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이시레라는 말은 하는 정관사 더예요. 바로 그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이시는 사람이요. 바로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아 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첫 번째로, 자,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3가지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1절 한번 보실래요? 1절 보십시오. 다 같이 1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다시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행복한 사람은 아니하며 3종의 세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 3종 세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요, 이것을 좀 더 쉽게 번역하면 표로 보여줘야 돼요. 자, 바로 복 있는 사람, 다시 말해 행복한 사람은요, 죄인들의 그 계획을, 누가 악한 계획을 얘기하잖아요. 그거 아니다 얘기해요. 행복한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은요, 죄인들이 혹시 어떤 방법, 길을 제시하면요,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요, 오만한 사람이 어떤 자리에 딱 자리를 마련해 놨어요. 그 자리에 가지 않아요.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이 3종 세트, 아니하며 3종 세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두 번째 표로 보여주면 이것이 참 문장이 정말 멋져요. 자,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요, 죄인의 그 꾀나 계획을 따르지, 이게 영어로 하면 워크예요. 동조하지 않아요. 걸어가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그 길, 다시 말해서 그 방법이죠. 방법. 그 방법에 서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은요, 오만한 자의 그 자리에, 거처에 앉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걷죠. 사람이 걸어요. 이렇게 걸어가요. 악한 길로 걸어가기 시작하다가
그 길에 딱 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시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앉다는 거예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은요 악한 길로 막 걸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복 없는 사람은 그 악한 길에 악한 계획에 동조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조하다가 거기에 동행, 거기에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요. 동거 해버려요. 이것이 불행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요 악한 일에 걸어가지도 않고요, 악한 일에 거기에 서지도 않고요, 악한 그 자리에 딱 자리 잡지도 않아요. 이게 복 있는 사람. 근데 이것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이 악한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워크, 걸어가고 거기에 딱 서고 스탠드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앉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 제가 점점 발달하고 점점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걸어가고 거기에 서고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아예 죄인과 함께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의 삶을 모습을 보여줘요. 악한 사람은 죄를 계획하고 죄와 함께 걸어가고 죄와 함께 거기에 서고 죄의 자리에 앉아서 아예 자기의 자리인 양 살아갑니다. 악한 사람의 생각은 생각 그 자체가 계획이 악해요. 생각이 계획이 악해요. 그리고 그 계획이 악할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이 생각이 악하면 습관이 악해요. 그러면 그 인생은요 악한 인생이 되어버려요. 결국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중동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텐트 속에 낙타코라는 그런 제목의 그 예화가 있는데요. 대상들이 그 사막의 배인 낙타를 타고 그 사막길을 쫙 걸어가야 돼요. 하루 이틀 걸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 맨날을 걸어가야만이 사막을 건너가거든요. 사막을 건너다 보면은 이제 노숙을 해야 돼요.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주인장은 노숙을 하면서 텐트 안에서 잠을 자고 이 낙타는 텐트 밖에 잠을 자게 해요. 근데 사막이다 보니까 춥잖아요. 밤이 되면은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낙타가 주인님 제 코만 텐트에 조금 넣어서 내 코만 조금만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널 타고 다니는 게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 그러면 네 코만 텐트에 조금만 넣어서 자라. 근데 조금 있으면요 이 낙타가요 주인님 제 머리 좀 넣으면 안 될까요? 그래, 머리 집어넣어라. 머리를 넣어서 같이 자는 거예요. 그럼 조금 있으면 이놈이요 또 다리를 넣어가지고 잔대요. 근데 한참 아침에 자다 보면요 낙타가 텐트 안에 들어와서 자고 주인은 텐트 밖에서 자고 있대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죄가 우리한테 들어오면, 생각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고 그 습관이 자리 잡으면 결국은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으로 결론 맺는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첫 단추, 와이사스 단추죠.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단추도 다 잘못 끼우게 돼 있어요. 눈사태를 보면 눈 쫙 산에 있는데 그 산봉우리에 작은 눈이 무너지면 그 눈이 크게 무너져서 큰 눈사태를 만들어내버리는 거예요. 저수지가 있잖아요.
저수지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폭발물로 저수지 뚝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쥐구멍이 하나 만들어지면 지가 그게 계속 들락날락하면 거기에 물이 졸졸졸졸 셉니다. 그 물이 졸졸졸 새다 보면 그 수압에 없어 점점 물의 양이 많아지고 물이 많이 양해지고 물의 양이 많아지다 결국은 뚝이 확 터져버립니다. 결국 뭐를 말하죠? 불행한 사람은 바로 이 악인의 꾀를 따르기 시작할 때부터 그 사람은 불행의 첫 발을 내딛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 있지 않습니까? 새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때로는 사람의 생각 속에 악한 생각도 지나가고 질투의 생각도 지나가고 미움의 생각도 지나가고 이 시기의 생각도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기의 마음이 내 마음에 딱 자리 잡고 미움의 마음이 내 마음에 딱 자리 잡지 못하게 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죄의 자라남을 말해요. 죄의 가속도를 얘기해요. 죄의 확장성을 얘기합니다. 작은 그 욕심이요, 그것이 내 마음에 잉태가 되면 그것은 점점 자라나서 결국은 사람이 죽음에 도달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도 복 있는 사람은 안위함의 3종 세트를 장착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이 안위함의 3종 세트를 장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이냐뇨? 그러면 부정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이걸 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행복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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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그렇죠. 행복한 사람,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그 주야로 묵상하기 이전에 뭘 하면 그 말씀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것을 기쁨으로 삼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우리가 보통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은 명령이나 법령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율법은 법령이나 명령이라 하면 너무나 딱딱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우리가한테 친근하게 다가와요. 그러므로 믿음의 권속들,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늘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회를 하면 기쁜 일도 있고, 때로는 괴로운 일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쉬운 일도 있어요. 그럼 어려운 일을 만났다, 그럼 목사가 뭘 해야겠어요? 목사가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할 재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느냐?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 시줄과 날줄처럼 말씀과 기도를 병행해 가면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것이 때로는 한 주, 그것이 때로는 한 달, 그것이 1년, 아니 그것도 10년,
그렇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목회는 이 세상에 가장 쉬운 것 중에 최고 쉬운 게 목회예요. 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되니까.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신앙생활이 어렵다? 어렵지 않아요. 신앙생활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돼요. 어떻게 가르침을 받죠?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한 번은 기도하고,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한 번은 기도하고, 시줄과 날줄을 들쑥날쑥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모든 신앙생활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신앙생활이 어렵다, 신앙생활이 괴롭다. 왜 괴롭냐? 하나님의 가르침을 안 받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은데 그게 쉬울 리가 있겠어요? 당연히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되 어떻게 받느냐? 주야로. 주야가 뭡니까? 주, 낮이고, 야, 밤이고. 낮이고 밤이고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되죠. 주야잖아요. 주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는 이 행복한 사람은 이 아니함의 세 가지를 장착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뻐하고 그 가르침을 주야로 묵상한다. 매일매일 생각한다. 매일매일 생각하다 보면 그것이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2달이 되고 10년이 되고 우리의 평생이 됩니다. 우리 평생 동안,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은 행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그 결과가 무엇일까? 그 결과는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 결과가 뭐죠?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야다 인정하시고 악인들의 길은 파멸되고 소멸된다. 그 길이 뭐냐? 자, 길이 두 개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6절 보세요. 무릇 의인들의 길이면 히브리어 때라크인데 인생이에요. 무릇 의인들의 인생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악인들의 인생은 소멸한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이 의인의 길을 가니까, 의인의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길을 아시고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로 가면 망하니까 우리 모두 악인의 길로 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근데요, 이 시인은 그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시어로 얘기할 때 그림 언어로 너무 선명하게 얘기해요. 딱 두 가지로. 의인의 그림 언어가 뭐냐면은 나무, 악인의 그림 언어는 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 한글로 읽으면은 나무, 그 다음에 겨. 우리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3절과 4절은 딱 그림 언어로 딱 얘기해요. 의인은 무엇이라고요? 의인은 나무, 악인은 겨.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은 나무, 악인은 겨. 이걸 딱 얘기하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은 나무, 겨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나무를 에츠라고 얘기하고 있고
결을 못 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어 읽으면은 나무, 에츠, 어이는 에츠이고 아기는 모치이다. 이게 가군을 사용해 가지고 귀에 박히도록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림 언어로 딱 그림을 보여주면은 여러분 나무 한번 보십시오. 나무는 이 나무가 그냥 작은 나무가 아니라 거목이란 말이에요. 거목. 결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잘 알잖아요. 가을에 농사 지어가지고 바람에 헐헐 던지면은 알곡은 떨어지고 이 뭡니까? 덩겨라 겨는 다 멀리 날아가잖아요. 다 멀리 날아가면 어떻게 해요? 농부가 다 끌어모아 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갈 때 되면은 그게 뭘 하죠? 그게 불사질러 뿌잖아요. 아기는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의인은 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고 아기는 겨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나무는 뿌리가 있죠. 뿌리의 영양분을 받으면 줄기가 크게 돼서 거목이 되죠. 그 거목은 꽃이 피죠. 그 꽃이 떨어지면 뭐가 맺죠? 열매가 맺히잖아요. 겨는요 뿌리가 없어요. 겨는요 굉장히 메말라요. 겨는 굉장히 가벼워요. 결국 바람에 날려서 다 사라지는 인생이 뭐냐? 겨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인생 사실래요? 여러분 어떤 인생 사실래요?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사실래요? 불행한 인생을 사실래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행복한 사람아.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새암종을 하지 않아요. 세 가지를 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그 행복한 사람은 오직 주야로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바로 나무와 같은 사람이 겨와 같은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나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나무와 같은 사람은 그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양분이 되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다.